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을 진짜로 믿고 먹은 환자에게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한 방법이라고 알려졌는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과 환자가 나중에 가짜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는 잘 처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도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요, 임상 실험을 할 때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실제 새로 개발된 약을 투여한 사람과 자기는 가짜 약인지 모르고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약을 먹은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월등해야 그 약의 성분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리적인 효과를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치료 효과가 있어야만 약으로서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신, 허구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찾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션 스쿨에 다니던 학생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고 성경 공부도 자주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영어 속담에 to see is to believe,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없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12제자예요. 그들은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많은 경험들을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갔을 리가 없었겠죠. 단순히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속의 그 신비한 인물들, 그 이야기 어렸을 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게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하다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시간 다녔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일에 회의감이 들어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어긋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참된 믿음을 갖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도 사망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감사를 잘 보세요.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주어져서 감사합니까? 어떤 명예가 생겨서 감사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게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 좋은 일 생겨서, 남이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 있어요? 그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죠.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는 특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서신서가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성전과 교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임재하고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데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확실히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하나만 건사하고 끝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대면에서 모이지 않으면 절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경이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구약시대 어떤 거룩한 건물, 성전의 개념이 좋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좀 세상에 때가 묻고 그냥 대충 살아도 뭔가 거룩해 보이는 특정한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뭔가 괜찮아지겠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흠도 많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세 가지를 기도한다. 우리도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17절을 보면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배워서도 안 되고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요. 그것도 우리와 말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배경이 다른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조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말도 다른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25억 명이나 돼요. 25억 명이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못 박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아하,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처럼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적의 현장,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찾아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머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필요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경험만으로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교회, 문화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들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달달 웬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임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근데 배경을 살펴보면은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데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계시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생각과 정욕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눈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요, 카메라가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가 센서로 인식하는 것은 달라요. 가령 여러분, 백열등이 노란색이잖아요. 백열등 아래 빨간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은 백열등의 붉은색과 사과의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 센서는 그걸 구분 못해요. 똑같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카메라 센서가 입력된 그 색의 온도를 낮춰줘야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그 사과의 빨간색과 백열등의 붉은 빛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정욕에 물든 우리 눈으로 본다면 깨어진 세상 속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짜 소망이 진짜 소망인 것처럼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왜곡되지 않게 밝아져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들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실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다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왕 때문에 10년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라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었다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기업이 되실 그 꿈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소망과 풍성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기에 들면은 기도를 하는데 암에 걸리면 기도를 못 하세요. 내가 볼 때 확률적으로 이건 안 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시무종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한 조각 평안조차 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을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맹인이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자기는 볼 수 없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지만 사람들이 행여 자기를 못 보고 부닥칠까 봐 등불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어떤 사람과 콱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화가 난 맹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시오! 나는 앞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은 여기 등불이 있는데 왜 나를 들이받은 거요? 그러자 상대가 대답합니다. 아니 등불이라니요. 당신이 들고 있는 거 이거 진작에 꺼져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다면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빛이 없는 어둠까지도 구분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탄식을 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조차 분별할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죄의 구덩이로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보는 눈을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